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참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이제 자기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인가 성경의 가치관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시작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근처에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연못은 고요합니다. 일반적 상식은 고요한데 가끔씩 물이 움직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환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고 또한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베데스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환자들 중에 오직 한 명, 가장 빨리 들어간 환자가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1등 달리기 금메달만이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가치관은 1등만 기억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3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1등 환자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1등만 기억하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당 대표의 노회찬 의원이신데 그때는 이제 저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권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책 중에 책 제목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책 제목인데 책 제목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속한 정의당이 여당과 야당에 비해서는 많이 힘이 약하니 그런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뉴스를 통해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가장 심했을 때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년도였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그때는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식 66명이라 검색하면 20년도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졸업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각 학과별로, 다른 말로 각 전공자별로 1등인 수석 졸업생만 모아서 이게 66명이라고 합니다. 학과가 66개가 있나 봅니다. 이 66명을 구성된 졸업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1등만을 선별해서 우리는 졸업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2등부터 꼴등까지는 오지 마라, 1등만 와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뉴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은 학생인데 왜 차별하느냐, 학생들은 뭐가 되냐고 서울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졸업식을 전면 취소시켰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책 제목과 방금 말한 졸업식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월드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승국 아니면 사실은 2등부터 4강까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을 기억하며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들어온 자 1등에게만 모든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천사가 과연 1등에게만 치료를 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1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었다면 1등이 아닌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을 확인하게 되면 1등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차별 없이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세상의 가치관은 1등만 기억하는 곳이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경쟁이 아닌 사랑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1등만 기억하기에 당연히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곳입니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깁니까? 불법이 생기고, 불법은 잘못됐다는 아는 걸 알기 때문에 불법과 비슷한 편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가장 이슈가 선거입니다. 선거만 보더라도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2등부터는 당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1등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음해성 행동도 굉장히 말합니다. 영어로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네거티브, 상대방을 굉장히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1등만 할 수 있다면, 승자만 될 수 있다면 온갖 비열하고 악한 방법이 통용되는 곳이 세상이고, 이것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원동력이자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한 몸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몸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등 또한 경쟁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살게 되면 우리는 피폐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동력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신문을 보면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회랑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동력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경쟁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는 경쟁이 넘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기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 베델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가치관인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경쟁심, 편법과 불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은 거짓 정보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7절 천사가 내려와서 1등만 고쳐주는 것은 대다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은 전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천사를 보내서 1등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떠도는 전설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전설 혹은 미신, 합쳐서 거짓 정보였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유대인의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의 차도 있겠지만 조금 아픈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간단한 두통이라든지 약간 칼에 베었다든지 피곤해서 코피가 좀 났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잠깐 쉬면 멀쩡해지는 사람들, 자연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베데스다에 모였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제 성기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상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보니 제 주관적 생각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나 혹은 비가 많이 온 날은 연못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물이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물이 넘칠 것이고 많은 환자들이 천사가 내려왔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때 환자 중에 가장 쌩쌩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두통이 있다든지 약간 베었다든지 뭐 어깨에 담이 왔다든지 코피가 났다든지 이 멀쩡한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니 가장 빨리 들어갔을 것이고, 물에 들어가자마자 나았다고 한 게 천사라서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줘서 환자가 믿어서 긍정의 힘으로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렇듯 가장 건강하고 쌩쌩한 환자가 1등 들어가서 병이 나으니 이게 소문을 타고 와전되어서 전설이 되고 미신이 되고 거짓 정보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 정보에 낚여서 많은 환자들이 이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천사가 고쳐준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처럼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지 1등만 선별해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정보이고 전설입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천사가 할 일 없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올 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려옵니다. 또한 연못만 휘젓고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여유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이 생겼고 거짓 정보가 생겼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 정보,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병을 1등만 고쳐준다는 정보들을 맹신하여서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거짓 정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명절 중 하나가 새해가 있습니다. 새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태양을 보러 갑니다. 새해 첫 뜨는 해를 보면 그때 소원을 빌면 새해가 축복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하게 전설이고 미신입니다. 매일 보는 똑같은 태양인데 그 새해 때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도라르방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고, 까마귀가 울면 불귀한 일이 생긴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 까마귀는 또 길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문지방 하면 안 된다, 이사를 가려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제사 안 지내면 용왕께서 노한다. 사업운, 연애운, 창업할 때도 창업운도 보고, 굉장히 많은 가짜 정보들, 전부 다 전설이고 미신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회원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매달 비싼 회비를 내면 로또 1등 번호 알려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로또 1등 번호를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에 속아서 다들 비싼 돈을 내면서 로또 번호를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면 정치라든지 경제를 보더라도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가짜 정보, 거짓 정보들을 믿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정보들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이걸 하면 안 된다, 영어로 징크스라고 하는데 징크스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전설과 미신 같은 거짓 정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가끔 세상의 풍파와 시험에 흔들릴 때 있겠지만 절대로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인 거짓 정보를 믿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새해 때 첫 해를 보러 가겠습니까? 각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러 간 거 아닙니까?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짓 정보들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을 더욱 믿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기 쉬운, 거짓 정보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거짓 정보들을 퍼뜨리고 이 불안함에 이 거짓 정보들을 믿게 만드는 곳이라면, 성경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거짓 정보에, 세상의 가치관에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헛된 거짓 정보도 알려주지 말고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짓 정보의 가정이 아닌 이거 하면 집안이 잘 된다, 이런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가치관인 거짓 정보가 아닌 성경의 가치관인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성경의 가치관에만 은혜와 기적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의 가치관에만 은혜와 기적이 존재합니다.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두 가지 말했습니다. 1등이 되어라, 그리고 다양한 거짓 정보를 믿는다. 이뿐 아니라 다양합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외모 지상주의도 있을 거고 물질 만능주의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어디에도 은혜와 기적은 없습니다. 욕망만 있을 뿐이고 쾌락만 있을 뿐이고 경쟁과 질투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와 기적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닌 오직 성경의 가치관이신 예수님께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38년 된 병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천사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는 베데스다, 그리고 1등만 병을 낫는다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굉장히 깁니다. 제가 지금 34살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오래 아파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말했듯이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병으로 고통받았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갔을 것이고 자기의 병이 좋다는 음식들도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기다려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는 지금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7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7절 말씀 보시면 병자 대답하되 주여 물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 낫니라고 물어봤지만 저를 고쳐주세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에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이 38년 된 누워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말로 인력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병이 낫는 게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병이 낫는 걸 필요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넣어줄 인력만을 필요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 1등으로 넣어준 사람, 정말 가마를 구한다든지 생새나 여러 명 구한다든지 구해서 1등에 넣어줬어도 전설이었기 때문에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환자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그 사람의 병 자체를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환자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1등만 기억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처럼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신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고통을 오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고 1등을 추구하고 그런 삶은 은혜와 기적이 없습니다. 결국 허무해집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가끔 자살을 합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정말 예쁘고 잘생겼고 돈도 많이 모았고 유명해졌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왜 자살합니까? 은혜와 기적이 없는 삶은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경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다 보면 우리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환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처럼 나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든지, 더 건강하면 좋겠다,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더 예뻐지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환자처럼 잘못 생각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나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핵심을 파악하시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시야는 작고 좁습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시야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기적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기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환자가 잘못된 것을 구했지만, 사람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기도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더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예화 사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친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의사였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었고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도 너도 오빠처럼 의대를 가야 한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 여학생을 굉장히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통제하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제가 봐도라도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압박했습니다. 아무튼 이 학생은 그래도 착해서 가족의 요구대로, 오빠랑 부모님 요구대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오빠와 다르게 똑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하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의대 가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삼수까지 하게 됩니다. 재수가 아닌 삼수. 의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노력을 누가 봐 열심히 하는데 재능이 없어서 꽃피우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는지 여학생인데 탈모도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게 열심히 공부해서 네 번째 수능을 준비할 때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게 되었고 의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기도 응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수능 당일날 컨디션 난조로 시험을 잘 못 쳤다고 합니다.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꽤 괜찮게 쳤지만 당연히 크게 좌절했습니다. 분명히 최상위권이었는데 몇 년간을 꾸준히 노력한 학생이었는데 그만 그날 수능을 잘못 보았기에 좌절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또 부모님과 자기 오빠는 1년 더 재수하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좌절 중에 자기의 어릴 때 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자신의 꿈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고민 상담을 걸 되게 좋아해서 자기의 꿈은 상담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압박감에 상담사를 잊어버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창생활을 달려왔습니다. 상담사가 떠올랐고 갑자기 좌절 상태에서 의사가 못돼서 좌절된 상태에서 희망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되어야겠다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가족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할 걸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오빠와 부모님 만났지만 그 전까지는 씨알도 안 먹겠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기 싫어요 할 때도 무조건 공부해라고 집안 수치가 돼서 안 된다고 했지만 기도하고 상담사가 되고 싶다 말을 하니까 웬걸 부모님과 오빠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 수능을 망쳤지만 괜찮은 심리학과 들어갈 성적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사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할 때 의대 가는 공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탈모도 찾아왔지만 상담사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학생이 의대에 갔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적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성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직업, 전문직이라도 못합니다. 선하신 예수님께 보실 때는 이 친구의 행복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꿈이었던 상담사였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공부를 손에 잡기 싫어요라고 하는 학생이 상담사 준비하는 공부는 굉장히 행복했던 만큼 그렇게 딱 맞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와 같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넣어줄 사람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가 아닌 그 환자의 병 자체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은혜와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말씀에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1등이 되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는 은혜와 기적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은혜와 기적이 있고 은혜와 기적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제목 참된 가치관은 바로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경쟁을 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꿈꾸고 성공주의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은혜와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인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가치관은 1등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항상 1등을 추구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곳입니다. 우리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력하고 서로 품어주고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처럼 1등 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편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내 주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공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은 거짓 정보들을 믿습니다. 전설과 미신 그리고 헛된 정보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맹신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내 주변에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성경의 가치관에만 은혜와 기적이 존재합니다. 38년대 환자 요청은 베데스다에 1등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병 그 자체를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은 작으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혜와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의 가치관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베델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